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교과 말씀, 헛된 제사라고 하는 제목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형식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마음이 중요한가요? 우리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이 본문에 1장 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본질을 우리는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하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간합하시는 예배인지를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두 가지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삶의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그러면서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재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의외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그 예배를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보죠.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는 드렸지만 마당만 밟은 뿐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제사의 형식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고 삶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들은 손으로는 제물을 드렸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삶 자체가, 삶 전체가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한 시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167시간이 다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새벽 시간을 마치고 나서부터 시작되는 아침 식사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행적들이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사는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직장과 가정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인정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순종을 본 것입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믿음으로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예배의 요소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의미를 깨닫거나 그 의미의 어떤 깊이를 아는 것은 둘째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장 먼저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땠습니까? 그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아벨이 아니라 가인이죠. 가인은 처음부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농산물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 제사는 아벨처럼 어린 양을 드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어렸을 때 가인이 무슨 농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번제물로서 어린 양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가인이 반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리지 않고 그가 직접 농사를 통해서 얻은 그 소산물을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고 불순종한 제사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시간을 정확하게 명시했잖아요.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일곱째 날. 그런데 그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여 안식일을 예배일로 정하고 예배를 드렸건만 어느 순간부터 한쪽 편에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예배를 의도적으로 바꿔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배일을 일요일에 예배를 잡고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반항이고 저항인 것이죠. 굳이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가인의 예배 형태와 똑같습니다. 어린 양으로 잘 드렸던 그 순종의 제사가 어느 순간 의도적으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또 다른 형태의 예배를 만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들의 제사는, 자, 이스라엘의 제사는 뭐와 같았냐면 가인의 제사와 같이 자신의 기초한 것일 뿐이며 하나님께 굴복하며 자신을 드리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삶을 드리는, 순종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경멸하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자기 만족의 정신입니다. 자기 만족의 정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죠.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그저 형식뿐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불편한 존재, 자신의 길을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분으로 여겼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마지못해 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것은 십자가 보혈 위에 드리는 회개와 용서의 예배입니다. 십자가 위에 드리는 회개와 용서의 예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근거의 본문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더 나은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즉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왜 피가 필요한가? 피가 있는 제사가 용서의 은혜가 있는 제사이기 때문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금방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쭉 나오다가 바로 이 말씀의 16절의 말씀에서도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됩니다.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다음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새겨야 되겠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상한 심령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상하고 찢기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고 통회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다리시고 그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단순히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순종이었고요. 순종을 넘어서 그 양을 드리면서 가인이 메시아의 희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는 보혈의 능력을 믿었고 그 피를 의지하였습니다. 참된 제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눈물로 나온 회개자 위에 하나님의 용서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진정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냥 땅으로 쏟아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껏 힘들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건만 그 피가 그 어떤 마음도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못한 채 그냥 그게 땅으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깝습니까? 얼마나 그 보혈의 피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예배를 보시면 그냥 그 예배를 통해서 듣기 좋은 설교를 듣고 그냥 그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받고 끝난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내 심령을 쪼개고 폐부를 찌르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거의 생략된 채, 즉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통회의 심령이 일어나면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예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자꾸 죄를 지적하면 기분이 나쁘고 회개는커녕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경우도 많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이 어떤 메시지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에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바로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는 제사, 곧 갈보리에서 갈보리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다. 갈보리 십자가가 확실하게 세워진 그런 예배인 것이죠.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런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 자신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 죽임을 당한 제물, 즉 희생된 생명을 드림으로써 범해진 바 된 율법의 요구를 인정하였다. 그런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함으로 그는 의로워졌으며 그의 제물이 받으신 바 되었다는 증거를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마음을 씻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도 하나님은 어떤 예배는 받으시지만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이 동시간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제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참된 통회함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감추지 말고 죄를 주님 앞에 다 공개하고 고백하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제사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죄를 위하여 지정된 희생을 이용하지만 다른 부류는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다.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의 중보의 공로가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없다. 예수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사인가요? 또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의 어떤 내 개인의 어떤 노력과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얻고자 이 새벽 예배를 참여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다함 없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간구가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간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기도가 오늘 울려 퍼진다면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힘을 얻은 그 힘으로 예배 외의 시간에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하루 내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으로 내 삶을 드리기 위하여, 삶으로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늘 매순간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의 반복되는 악습과 죄악의 정신과 죄의 기질이 진정으로 개선되고 회개되어지는 이 하루가 되어서 나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듣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라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밀려 들어와서 먼저 내 죄악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역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후에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참된 용서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을 지나